3강 수미산 원정대 7기 찬불가 수업 지난번 배웠던 거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국악합주단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소리꾼 이이완님 그리고 반주의 이서연 선생님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찬불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갈 찬불가를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복습 한번 해야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식곡 3기2 사홍선 복습해 보겠습니다. 3기부터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사홍서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네, 이 다음 찬불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복습만 하고요. 아쉽죠? 다음 시간에 배울 찬불가 한 번만 그래도 들려드리고 끝낼까요? 어떤 곡인지만? 네,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찬불가인데요. 어떤 곡인지만 예습 차원으로 한번 제가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해주셔도 돼요.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네, 다음 시간에 이 곡 꼭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아노 반주 우리 이서연 선생님 그리고 소리꾼 이이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컨트롤 해주시는 우리 홍모윤 단장님, 우리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봉은 국악 합주단과 함께하는 찬불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70여 분 오셨었는데 오늘은 더 많이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유튜브로 시청하겠다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편찮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편찮으신 분은 속히 쾌차하시길 좀 바라고 이곳 현장에 좀 오셔서 즐거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좀 도반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지 드렸죠. 지난주에 아마 오늘 3강 끝나면 다음 주 4강 직전까지, 4강 때까지 반편성을 좀 할 겁니다. 4개 반 편성을 해서 보시지게, 정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편성을 해서 다음 4강 때 또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법회가 신행학습이죠. 다음 주 20일은 이곳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법학루 법당에서 수업을 하죠. 이 내용은 이따가 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다음번 그 수업 전후로 해서 반편성에 대한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 몇 명씩 될 거예요. 20여 분씩. 그래서 편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이제 반별로 좀 모임을 가지시면서 반장님도 부반장님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반별로 또 스킨십도 할 겁니다. 우리 상임 법사 스님 계시니까 차 한잔 할 수 있는, 수업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가지면서 차담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떡공양은 어느 분이 내셨냐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수미산 원장교 단장이신 우리 원명수님께서 내주셨습니다. 단장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단장 스님 오늘도 많은 일정 때문에 아직 외부에서 복귀를 좀 안 하셨는데 아주 많이 바쁘신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떡공양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을 향해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삼기의례와 대승불교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반야심경을 한글로 이어서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신경반사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반야심경의 간단한 뜻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명상의 시간 들어가기 전에 마침 생각난 김에 저도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한글로 풀어져 있는 이전에 한자로 아마 기억도 하실 겁니다. 한 260여 한자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대반야경이라고 해서 한 600여 권이 있어요. 근데 그 600여 권에 그 담긴 뜻을 260여 한자로 압축을 해 놓은 거죠. 반야심경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한글 한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풀어서 지금 우리 조계종단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이제 한글로 반야심경을 하고 있는데, 당나라 현장법사 때 번역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승불교의, 즉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반야심경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불교 공부 다 한 거나 진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곤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방대하면서도 압축되어 있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이후의 교육 때나 또 틈나는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미산 토크라고 우리 일정표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르는 부분 질문도 하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간단히 좀 소개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 전에 명상의 시간, 입정의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임 지도법사이신 종호 스님을 모시고 수업 전 명상의 시간, 입정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자리하시면 앉으신 채로 합장하시고 목탁에 맞춰서 스님께 반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허리 펴고 앉으실까요? 의자에서 몸을 좀 떼시고요. 허리가 약간 내가 느끼기에 좀 굽어 있다. 이게 안쪽으로 손등으로 만져봤을 때 좀
굽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듯하게 펴시고 가슴을 앞으로 내미시고 어깨 뒤로 젖히시고 턱은 내 앞으로 가볍게 끌어당기시고 눈은 이제 반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절만 뜬다. 처음에는 눈 감는 게 집중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손 밑에 왼손 위에 해서 두 엄지 손가락 가볍게 맞대시고 자, 그 상태에서 온몸의 긴장을 다 풀어주십니다. 머리에서부터 혹 좀 안 풀리면 몸을 가볍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가슴 부위 또 허리 허벅지 또 발까지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거기에 의식을 두시고 엄지 발가락을 스스로만 느끼게 가볍게 까딱까딱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왼쪽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몸의 움직임을 함께 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함께 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움직임 느낌처럼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시고 관략근에 가볍게 힘을 주시고 호흡을 할 때 아랫배에 오르내리고 오르내리는 그 모양새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의식을 집중해 보십니다. 일체 모든 생각을 다 이 호흡 위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그거 이외에는 모든 생각을 다 놓으시고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 완전히 이완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신 상태로 아주 편안하게 고요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니다. 오늘 또 역시 동사 범종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몸을 풀어주십니다. 평소에 이렇게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편안하게 호흡만 해보시는 것도 긴장 완화, 요즘 말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틈틈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의 시간 되십시오. 네, 상임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한 명상의 시간, 입정의 시간 감사합니다, 스님. 자, 오늘 세 번째 강의 수미산 원정대 7기 3강 부처님의 생애와 전법, 말 그대로 부처님의 태어나서부터 출가 또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법을 전하는 것까지 오늘 당시 부처님의 나라로 오늘 함께 가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선생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선배님이십니다. 수미산 원정대 1기 도반이시면서 선배님이시고요.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이시고 불교대학원 원장이시고, 장난 아닌데요. 이 프로필 소개해드리는 게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초기 불교의 열반 개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셨습니다. 태국 출라롱콘대, 일본 사이타마대,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 개곤 교수까지 역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불교계의 최고 권위상인 불의상을 2008년도에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국대학교 황순일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미산 원정대 처음 만들 때 교과과정 만들고 그 다음에 1기 마치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시고 나면 동문회의 일원이 되시면 저희들을 같이 이렇게 법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인사라든지 우리 경주의 석굴암이라든지 유명한 사찰에 이제 순례도 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졸업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통 제가 학교에서 이거 강의하면 한 3주 정도 강의하는데 그러면 보통 한 12시간 정도 강의하는 거를 오늘은 한 1시간 안에 8시 반까지 마치려 했으니까 제가 8시 반 되면 무조건 끝내버리겠습니다. 좀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순서는 간단하게 부처님의 일생이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탄생에서 깨달음까지, 그다음 깨달음에서 열반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거 진짜예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지?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답변하기가 그런 게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인도에서 발전되어 온 단계를 가만히 보면 이게 순식간에 된 게 아니라 한 900년 걸려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우리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를 별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깨달음과 관련된 마지막 열반하기 직전에 이야기들은 좀 남아있지만 중간중간이 이렇게 뻥뻥 띄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진주구슬 목걸이 만들기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요 몇 개밖에 없는 거라. 그죠? 근데 그래도 이게 스토리가 되고 어떤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려면 전체가 다 있어야 이 이야기가 이제 균형이 맞기 때문에 한 900년에 걸쳐서 인도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체를 다 꿰어가지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데 한 900년 정도 걸렸다. 따라서
이 9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불자라면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뭐 출가란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우리 인도 불교인들이 이런 이야기가 꼭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전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이제 거의 완성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가장 완벽한 인트로덕션 투 부디즘, 불교로 입문하는 가장 괜찮은 스토리가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우리가 이제 요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일생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 일반인들을 불교로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부처님 당시에나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부분, 첫설법한 부분, 열반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만 있다가 점차적으로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한 부분이 끼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깨달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끼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에서 보통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거의 한 800년에서 900년 뒤에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 전법을 하시고 매년 어디서 안거를 했는지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가 이렇다 맞죠. 한 900년 정도 이제 걸렸다. 따라서 제가 우리가 이게 진위를 논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 신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러면 따지긴 합니다, 그죠? 근데 900여 년의 세월 동안 불교인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추가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인트로덕션 투 부디즘이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900년에 걸쳐서 이게 발전되다 보니 이게 너무 깁니다, 그죠? 이게 뭐 이거 일일이 다 따라가려면 이 에피소드 따라 너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쫙 확장됐던 이야기에서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8개의 가장 이 대표적인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부처님의 일생을 설명하는 이제 요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래 보면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사찰에 뭐 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팔상도라고 많이 있습니다. 팔상 8개의 특별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 제일 유명한 거는 뭐 헌국사 남양주에도 있고, 우리 봉은사에도 아마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해인사 가셔도 있고 앵간한 절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의 순서대로 해서 마야 부인이 꿈을 꾼 거,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거, 부처님께서 4번 성 밖으로 나간 거, 출가,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깨달음, 첫설법, 열반, 이렇게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인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인도는 한 800년에서 900년 정도 되면 동인도의 벵골 지역, 오늘날 치면 콜카타나 아니면 다카가 있는 그 방글라데시 지역에 인도의 마지막 불교 황조가 있었는데 이제 팔라 왕조라 그러는데, 이 시기에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요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8가지로. 근데 이거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탄생, 깨달음, 첫설법,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가 4개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사위성 기적, 쌍카샤 기적, 왕사성 기적, 바이샬리 기적, 그다음 마지막 열반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된 건가 하면 지도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의 신체 일부는 사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불탑에 이제 모시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부처님이 직접 살아 계셨던 곳 또한 우리에게는 부처님을 이렇게 회상하고 부처님의 강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주로 부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들,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요게 이제 8가지 부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8대 성지라 그러는데, 요 8대 성지를 부처님의 일생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 팔상을 중심으로 쭉 말씀드리겠는데,
그 태국에 가시면 우리 태국의 가장 큰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마하출라롱콘 라자 비디아라야 대학이라 그러는데 이게 막 학생이 한 12,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 때가 한 2005년 정도인데 지금 한 12,000명 정도 된 학생이 있는 아주 큰 불교 대학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처음 이 대학을 만들 때 스리랑카에서 진신사리를 모셔와가지고 그죠? 믿거나 말거나 우리 여기 이렇게 이 불탑을 만들고 여기다 안치를 했습니다, 그죠? 보통 진신사리를 안치하면 진신사리 밑에 보통 우리 태국에서는 경전홀, 티피타카 홀이라 해가지고 불교 경전들을 모아놓는 홀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에 가시면 이렇게 요 전 세계의 불교 경전들이 모셔져 있고. 벽에는 부처님의 일생이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요거 제가 2010년에 이 태국에 가서 찍었는데 2011년에 아유타야 대홍수가 있어가지고요. 요게 물이 꽉 차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저작권 없이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벽화인데 태국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마야 부인의 꿈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인도나 태국은 다릅니다. 그죠? 이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뭐 붕 떠가 있으니까 인간 세계가 아니라 천상 세계 같죠. 우리 인도에서는 동남아시아는 윤회를 믿기 때문에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천상 세계의 신으로 계셨고 따라서 신으로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신으로 태어났는데 관련된 공덕을 다 쓰게 되면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상 세계의 가장 높은 신은 인드라 신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제석천이라는데 제석천이 천상 세계에 있는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제 당신의 공덕이 다 됐으니 인간 세계로 내려가야 될 때가 됐다. 어디로 가고 싶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는 카필라성의 샤크야종의 왕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건데 우리나라도 왜 그 임신하면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 임신했을 때 처갓집으로 샥 보내버렸는데 이 비슷하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출산기를 느꼈을 때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 어딥니까? 보통 이제 우리 부처님은 샤크야족이라 그러고요. 어머니가 있는 쪽은 꼴리아라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한 20-30km 정도 떨어진 두 개의 마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혼하면 안 되니까 샤크야족의 남자는 꼴리아족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꼴리아족의 여자는 샤크야족의 남자하고 결혼. 그래서 어머니는 꼴리아 출신이니까 샤크야에서 꼴리아로 가다가 끝까지 다 못 가고 룸비니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 카필라성과 우리 라마가마라고 꼴리아의 수도에 딱 중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십니다. 그죠? 부처님 태어나시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요거 물어보는데 손으로 이 나무는 왜 잡았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 이제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 해가지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해서 사제 계급과 귀족 계급과 농공 상인과 하인 계층이 있는데 뭐 이제 전설적으로는 브라만들은 머리에서 나오고 크샤트리아는 어깨에서 나오고 그죠? 수드라는 배에서 나오고 바이샤는 발에서 나온다 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나무 잡았다 이랬더니 학생들이 야 이거 애 놓으려면 이거 잡고 해야 된다고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우리 보로부두르가 있는 욕자카르타에 가면 멘두시라고 불교 사원이 있는데 이게 크다란 그 반얀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얀나무 여러분 보시면 나무 중간에 줄기가 쭉쭉 내려오죠. 그죠? 줄기가 쫙 쫙. 요게 이제 땅에 박히면 새 나무가 되고 땅에 박히면 새 나무가 되고 해가지고 아주 울창한 정글이 만들어집니다. 이쪽에 가면 그죠? 마카오 이런 데 가도 있는데 마카오 성당 옆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뿌리 쫙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데 따라서 열대 지방에서는 생명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나무의 줄기에서 밑으로 내려. 따라서 마야 부인이 아쇼카 나무의 가지를 손으로 잡은 거는 지금 생명이 이렇게 막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항상 줄여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남양주의 형국사 가시면 팔상도가 있습니다. 팔상도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1790년경에 이제 그 왜 왕궁에서 나온 상궁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만든 팔상도인데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부처님 탄생하는 장면인데 어떻습니까?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뭐가 다릅니까 아까하고? 마야 부인이 팍 늙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 어떻습니까? 카텐 열고 나오는 것 같이 옆으로 촥 이렇게 샥 이렇게 나오고. 우리하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만 태어나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십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뭐 이런데 요거 원래 이제 남방이나 인도에는 없습니다. 그죠? 남방이나 인도에는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했고 제가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전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요 밑에 보시면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건 뭐를 지시하겠습니까? 이제 천상 세계에서 특별한 이 마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걷는 걸음마다 밑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그렇죠?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서 요 연꽃이 부처님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그죠? 상징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에 가면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출생 장면이 있는데 여기인데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마야 부인이 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탄생 장면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손으로 나무 잡고 있고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거 뭐 같습니까? 이게 왜 그 화병에다가 위에 연꽃 꼽아 놓은 것 같죠? 7개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7 발걸음을 부처님께서 걸으셨다. 아기 태자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걷는 부처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런 원리를 아시면 이런 부조나 벽화를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라바띠라고 인도에서는 초창기에 부처님의 일생을 표현하되 부처님은 여기다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이 세계에서 열반하고 하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한 부처님의 출생 장면 나가르주나 콘다에서 이제 마야 부인이 손으로 잡고 있고 아기 부처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안 보이죠?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7 발걸음을 이제 걸어야 되니까 표시는 못하고 수건 위에다가 이렇게 발걸음 7개 쫙 표시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저기에 부처님이 7 발걸음을 걸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때를 우리가 보통 무불상 시대라고 해서 부처님의 일생은 표현하되 부처님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시대인데 요 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이제 제법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죠? 우리 네팔의 룸비니에 가면 이렇게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에 마야당이라고 사원이 있고 입구에 이렇게 아쇼카 왕이 만든 석주가 있습니다. 그죠? 아쇼카는 기원전 한 250년경에 마우리아 왕조의 3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이 아쇼카가 이게 뭡니까?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불교를 인도 전역으로 이제 퍼뜨린 그런 분인데 우리 불교학의 초창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부처님이 실제 있었던 분인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제가 9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했지만 실존 인물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쇼카 왕의 인스크립션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인데 대와 나마 삐아 다시나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히데 자떼 붓떼 샤키야남 이랬는데 히데 하면 here, 자떼 하면 보니까 태어나다, 붓떼가 붙다고 샤키야 무니는 샤키야족의 성인. 바로 여기에서 샤키야족의 성인인 부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 아쇼카가 저기하고 20년 되었을 때 이곳에 직접 와가지고 참배했다. 딱 적혀 있으니까 이거 어쨌든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에서 한 200년쯤 지났을 때 인도의 황제가 직접 와서 바로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했으니 저희들이 우리가 요거 발견된 뒤로는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분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얘가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실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라는 건 아닌데 그제 다만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건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고 나니까 보통 인도에서는 이제 브라만 사제들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운명을 이렇게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데 보통 우리 아시타 선인이 직접 와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울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왜 우냐 그랬더니 부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32가지의 성인의 표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처님 모습에서 여기 우리 사르나트에 있는 유명한 불상인데 우리한테 없는 거 부처님한테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딱 보시면 우리한테 없는 거 정수리 여기 우리 한번 만져보시죠. 우리 평평하잖아, 그렇지? 부처님 어째 돼 있습니까?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죠? 석굴암에가도 그저 위에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데 보통 이거 우리 우스니샤라는 우스니샤 한자로는 6개 이래 되는데 태어나실 때 이미 여기 뼈가 위로 톡 튀어 올라와가지고 왕관같이 이렇게 불교 경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윤회하는 생애에서 윗사람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잘 이렇게 포용한 사람은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천상세계의 신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머리에 6개 우스니샤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우스니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그분이 만든 종교 교단에서 그 누구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인간 세계에 남아 있다면 전륜성왕이 되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뛰어난 군주가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이 그 성인으로서의 표식을 보고 아시타 선인이 웁니다, 그죠? 왜 울었겠습니까? 사실 딱 보니까 이런 분은 세속에 머무를 게 아니라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윤회 세계로 극락 지금 뭡니까 우리 뭐 열반의 세계로 안내해줄 것 같은데 부처님이 자랄 때부터 되면 자기가 너무 늙어가 주고가 없으니까 나에겐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얘가 이제 슬퍼서 울었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요게 부처님의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이 뭐라지 이 전환점이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식이 아버지의 잡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훨씬 더 센 데가 어딘가요? 인도입니다, 그죠? 왕의 아들은 그 다음으로 왕이 돼야 되고, 그죠? 농사꾼의 아들은 농사나 지어야 되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돼야 되고, 엄청 더 심한데, 아시타 선인이 이런 32가지의 성인상을 가지고 난 사람은 세속에 머문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지만, 출가를 해서 종교적인 길을 간다면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어느 쪽 원했겠습니까? 세속에 남아있길 원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일생에는 텐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출가를 하고 싶어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세속에 묶어놓으려는 텐션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죠? 예, 텐션.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절대 성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절대 이 뭐 늙은 사람이라든지 아픈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이거 못 보게 하고 완전히 이 뭐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5가지 감각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이렇게 즐기면서 이제 키웠다 그러는데 한 6살에서 7살 됐을 때 부처님이 최초로 성 밖에 나옵니다. 인도는 보통 4월달, 5월달이 이제 우리 외삭이라 해가지고 1월달이고 이때가 이제 파종할 때인데 파종할 때 되면 이렇게 쟁기로 땅을 판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면 이제 보통 인도는 한 3모작 하니까 더 이상 먹는 걱정을 안 하니까 요게 이제 새해 축제 때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 쟁기 축제, 플라워잉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니까 우리 아들도 즐기겠지 하고 이제 수도다나 왕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부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선정에 들어가지고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초선에 들어갔다,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뭐 이제 아버지를 걱정시켰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보통 남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요 쟁기가 땅을 이렇게 쫙 파고 들어가면 땅 속에 있는 지렁이나 이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가 샥 내려가 지렁이 팍 잡아먹어요. 부처님 이걸 가만히 보면서 농사꾼이 농사일을 하는 것과 쟁기가 땅을 지나가는 것과 땅에 있는 지렁이가 땅 밖으로 나온 것과 하늘에 나는 새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쟁기질을 할 때
이 모든 생류들이 서로 얽혀서 이렇게 힘들게 아주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왜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부처님께서 최초로 뭐를 알아차리는 겁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전에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가 아니라 멀티플한 수많은 인연이 겹쳐가지고 이 세상에 일들이 일어난다. 보통 우리 이걸 불교에서 뭐랍니까? 연기라 그럽니다. 브라티티아 삼우뜨바다 이러는데, 요거를 부처님이 최초로 이제 머릿속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면서 스폰타니어스리 자연스럽게 선정해 들었다. 그치? 요거 부처님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때의 부처님의 명상의 경험은 아주 즐겁고 아주 기쁘고 아주 뭔가를 자기가 얻은 것 같은 이런 경험을 부처님 했기 때문에, 보통 남방불교에서는 이때 부처님께서 연기의 진리를 깨우치시고 초선해 들었다.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땅속에 있는 벌레와 하늘을 나는 새와 이 농사꾼의 일이 모든 생류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들어하는 마음, 보통 우리 뭐랍니까? 불교에서 컴패션, 보통 까루나라 그러는데, 자비심과 연민을 느끼고, 이 부처님이 느낀 자비심과 연민이 아주 깊이를 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었다. 우리 대승불교의 명상의 출발점은 자비심, 그죠? 메타, 까루나인데 정확히 그걸 느껴서 부처님께서 들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그래서 왕은 자기 아들이 축제 때 즐겼으면 좋겠는데 전혀 즐기질 않으니까 더 걱정이 되겠지, 그죠? 이거 출가해가 종교적으로 길로 가겠네. 그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결혼시키면 되죠. 그죠? 아까 우리 야소다라 이야기 나왔는데, 꼴리아족의 가장 이쁜 여기 야소다라 공주와 부처님을 결혼시킵니다, 그죠? 그 부처님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레슬링도 하고 활도 쏘고 하면서 제법 속세에서 왕자로서 이제 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왕이 안심을 합니다, 그죠? 안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결혼할 때 부처님이 왕하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대신 성 밖에 4번 나가게 해달라. 그럼 내가 결혼하게 약속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요거를 포전이, 부처님께서 성 밖에 4번 나갔다 해가지고 사문유관이래요. 사문유관. 그죠? 처음에 나가서 뭐를 봤습니까? 늙은 사람을. 두 번째 나가서 병든 사람을 보고, 세 번째 나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네 번째 나가서 출가 수행자를 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부처님이 이때 보통 한 16살 정도, 16, 17 정도 됐다 우리 보고 있는데, 궁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태자가 16, 17살이 되도록, 사람은 태어나면 늙는다, 사람은 아플 수 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전부 다 이제 머리로는 어떻습니까? 뭐 사람은 다 죽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나도 죽는다, 이거 우리 잘 모르죠, 그죠? 보통 우리 그걸 existential realization, 내가 죽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실존적인 자각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다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크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자취방에 혼자 들어앉아가 하루는 문득, 야, 이거 죽으면 이거 다 끝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되게 좀 사람이 멜랑꼴리해지고 좀 그런 제가 느낌 받으면서, 야, 이게 내가 저기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주 귀해지고, 그죠? 한순간 한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한 거를 요런 스토리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요 사문유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출발점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으니까. 그리고 죽는 게 한 번은 아니죠. 부처님이, 야, 저 사람은 왜 죽냐 이랬더니 요 앞에 있는 게 찬나입니다. 마부인데 찬나가,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찬나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 계속해서 죽는,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가만히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죠? 결정적으로 부처님께서 종교적인 길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사문유관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퍼즐 같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우리 옷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한국식으로 입은 거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늙은 사람을 보고, 두 번째 나오셔가지고 병든 사람을 보고, 세 번째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시아적인 정서가 그대로 반영돼가 상녀입니다, 그죠? 상녀로 죽은 사람을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나왔을 때 출가 수행자를, 출가 수행자. 보통 우리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 그러죠. 슈라마나라 그러는데, 가족을 뒤에 놔두고 이렇게 출가하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만 가면 인도 친구들한테, 야, 니들이 그 출가를 만들어 가지고 내 삶이 되게 괴롭다. 뭐 우리 요즘 이제 우리나라 출가자도 많이 줄어드니까 뭐 이런 그런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인도에서 이 불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아지비카 같은 순세 외도에서 출가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 이래 제가 물어봤더니 제보고 뭐라는가 하면, 인간의 이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다면 그냥 찾아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궁극적인 진리나 우리 깨달음을 우리한테 넣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이 능력이 100이라고 쳤을 때 70에서 80%는 다 어디에다 우리가 쓰고 있다고 봅니까?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그 숫단이 빠다 보면 여러분,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그 유명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식과 부인과 자식이 있는 다 자란 남자는 그로나 뱀부트리, 다 자라서 넓게 퍼진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는 이제 혼자 있으면 이렇게 되게 플렉스블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인데, 우리 집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대나무는 밑에 뿌리에서 촥촥촥촥 올라오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대나무들이 올라오고요. 근데 대나무는 가지가 많아. 엄청나게 가지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쫙 이렇게 서로 엮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에 한 번씩 태풍이 오면 소나무도 뿌아지고 사과나무도 뿌아지고 하는데, 대나무 절대 안 뿌아집니다. 서로 쫙쫙 엮여가지고 꼼짝도 이게 우리 같은 남자들이죠, 그죠? 이 가정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이 제가자로서 다양한 이런 역할들에 엮여 있는 사람은 뭐 출가할라 해도 못 하는 거고, 도망갈라 해도 못 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인간 뭐 다 자라는 사람들의 관계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궁극적인 진리라든지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싶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요 관계를 비하야 충분한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럽니까? 깨달음이나 궁극적인 진리가 들어오고, 따라서 이제 출가 교단이 만들어진, 그래서 슈라마나 전통이 만들어진. 요즘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뭐 출가자 숫자가 쫙쫙쫙쫙 그 격감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요 출가자를 보는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구나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출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하게 합니다, 그죠? 왜 못하게 했겠습니까? 이제 뭐 왕의 개성도 있는데, 이 부처님도 이제 헤지테이트한 게, 자기가 출가해 버리면 안 그래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늦게 가진 아들이었는데 더 이상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컨티뉴티가 안 되니까 부처님 끝없이 막 이래 아버지 쫄랐더니, 자식이라도 하나 놓으면 모를까, 절대 안 돼 이랬더니 부처님이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출가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라훌라라고, 아까 개박 라훌라 아들을 먼저 놓고 출가합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그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아들 낳자마자 그냥 다 버리고 나가버렸으니,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출가하실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실존적인 자각을 하면, 우리 뭐 자다가도 깨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원래는 항상 부처님을 시중여 듣는 여자들이 먼저 잠들고 부처님이 뒤에 잠들고,
부처님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나면 부처님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 생각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잠이 깬 겁니다. 그죠? 새벽에 잠이 깨가 보니까 그래 이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코를 골고 막 이래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실상이 아니었구나. 그죠? 내가 한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혀 가만히 보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걸 보통 우리 불교에서 아니자 한자로 무상이라는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느낀 다음에 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찬나를 불러서 말을 타고 출가하는데 날라서 출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유성 출가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출가 못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출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경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잠이 들었을 때 부처님이 말을 타고 출가하는데 근데 말이 이렇게 따각따각 가면 경비하는 사람 다 깨가지고 잡힐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보통 사천왕이 급히 와가지고 부처님의 출가를 돕기 위해 말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서 부처님의 출가를 도와줬다. 그지? 우리 간다라 지역,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곳에 부처님의 출가는 이렇게 부처님이 보이는데 밑에 보시면 사천왕이 와서 말다리를 드는데 부처님의 손 모습 되게 희한하죠. 이거 어째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딱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 요즘은 출가하는 사람이 떳떳하게 출가합니까? 몰래 출가합니까? 몰래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대 인도에서 출가는 아주 신성한 행동이자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극복하는 아주 이 증표로서 이거 꼭 뭐 같습니까? 이거 뭐 그리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이기고 개선할 때 하는 동작을 부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출가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러운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완전히 극복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 산치에 가면 우리 산치 대탑이 있는데 여기는 부처님의 출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없이 부처님의 출가를 표현합니다. 그죠? 보통 요 토라나 중간에 여기 이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똑같은데 일산이 있고 말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부처님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말발굽은 땅에 안 대입니다. 천신들 들고 쫙 이래 가가지고 말이 내리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발바닥. 그죠? 부처님의 발바닥이 부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표시하고 부처님이 여기서 입었던 옷을 찬나한테 다 주고 하니까 말이 이제 땅으로 해가 다시 이렇게 카필라성으로 돌아가는. 옛날에는 우리 인도에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한국사에 가면 우리 부처님 출가 장면 부처님 구름 위로 말 타고 샥 이렇게 출가하는 모습이 흥국 팔상도 가면 보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부처님이 출가한 다음에 머리 자르는 건데 이 한쪽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칼로 쫙 이렇게 자릅니다. 머리를 딱 자른 다음에 이 머리를 하늘에 팍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고 내가 지금 출가를 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을 거면 나의 머리카락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팍 집었던. 근데 어찌 됩니까? 이 머리는 땅에 떨어지잖아,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 출가를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아까 초록색은 뭐라 했습니까? 인드라신 제석천이라 그러죠. 급히 천상세계에서 내려와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천상세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천상세계에 최초로 불탑을 만드는데 여기 우리가 출라마니 불탑이라고 마니는 보석이고 출라는 머리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자르는 머리로 만든 불탑이다. 천상세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인데 근데 이 장면은 워낙 중요한 장면이라 우리 아시아나 우리 동아시아나 전부 다 있습니다. 흥국사 팔상도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부처님 꼭 그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장군 같이 머리를 자르고 인드라신이 와서 머리를 수거해가지고 올라가죠. 네. 그죠? 우리 보로부두르에 가면 아주 멋지게 다리를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머리를 자르면 천신들이 와서 머리를 수거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뭐 태국에 가면 태국의 사찰의 벽화가
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 쫙 이렇게 시퀀스하게 순서대로 많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여기는 콩카람이라고 방콕 서쪽에 라차부리에 가면 있는 유명한 사원인데 우리 딸들하고 제가 와이프랑 갔는데 이때 제가 젊었습니다. 2012년 정도 뭐 이럴 때인데 벽에 보시면 이렇게 쫙 이제 순서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인드라 신이 부처님에게 와서 너 이제 내려갈 때가 됐다. 여기 부처님의 고향으로 가다가 룸비니에서 부처님이 태어나고, 그치? 그 다음에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의 미래를 프레딕션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결혼한 다음에 화살도 열심히 쏘고 하니까 왕이 허락해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죽은 사람,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출가 수행자를 봤다. 쟁기 축제 때 부처님 여기 누워가지고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래 돼 있고 출가 장면이죠, 출가 장면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머리를 자르는데 인드라 신이 쫓아와가지고 머리를 받아서 천상세계 가서 불탑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불탑 한번 보고 싶으시면 어디 가시면 되는 거예요? 태국 방콕에 가면 됩니다. 태국 방콕에 차오프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새벽 사원, 왓아룬에 요 앞에 보면 불당이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에 출라마니 불탑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태국에 가면 앞에는 불상이 있는데 딱 여기만 불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탑은 우리 힌두교의 이 수메르산을 상징하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요 수메르산의 중턱에 있다. 33천이다 그럽니다. 그 33천의 주인은 인드라 신입니다. 그래서 인드라 신은 어디 다닐 때 직접 안 걸어 다니고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데 보시면 코끼리가 얼굴이 세 개죠. 그래서 우리 이걸 에라완이라 그래. 에라완. 코끼리가 얼굴이 세 개니까 상하가 6개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 한국에서는 꿈을 꿨을 때 흰 코끼리가 상하가 6개가 있는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배에 들어왔다는 게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에라완은 라오스에 가면 국기에도 들어있고요. 이 인드라 신의 상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왓 아룬에 이렇게 거의 유일합니다. 태국 전체. 이거 뭐냐 이랬더니 출라마니 불탑이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불탑이기 때문에 비록 상상 속에 있지만 그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결행하시고 이제 6년간 고행을 하시는데 부처님만 지금 다 죽어가지고 그죠? 부처님만 다 죽어가고 오비구는 멀쩡합니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은 진짜로 이제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었고 나머지는 안 볼 때 막 먹은 거라 따로, 그죠? 나머지는 멀쩡하고 혼자 다 죽고 가니까 부처님이 죽기 직전에 나무 앞에 앉았는데 수자타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인생의 딱 전환점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 사이에서 고행을 해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고 천상세계에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부처님은 거의 다 죽어가는 순간에 수자타가 공양을 올렸을 때 좀 나슈한 거라. 내가 진짜 이게 깨달음을 얻은 건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진짜로 천상세계로 가, 도저히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불확실하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괴롭게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서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제대로 내가 죽는 것이 지금 이렇게 불확신한 상태에서 내가 죽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따라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습니다, 그죠? 수자타의 공양을 받으니까 오비구는 뭡니까? 수행자, 고행자의 그 약속을 배반했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버려. 그치? 그래서 설산수도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부처님이 수자타 공양 받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모욕시키고 시원하게 하시고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그치? 우리 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에 가면 수자타가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을 소중하게 준비해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콩카람에 가면 아이고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수자타가 부처님에게 올릴 쌀죽, 우유죽을 열심히 만들고 인드라 신이 부처님에게 6년간 거의 다 죽어갔잖아요, 그죠? 그 모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들이 먹는 약을 잡아여 가지고
요거를 수자따가 부처님에 올렸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자따한테 공양을 받았는데 그릇을 받았어요. 아마 금으로 된 쟁반일 건데 그때만 해도 출가 수행자들은 바루가 없었습니다. 그죠? 밥도 손으로 직접 받아 먹을 때. 그래서 이거 쓸 데가 없다 해가지고 강에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강에 있는 용이 부처님이 집어 던진 요 금쟁반을 지하 세계에 가서 두 번째 불탑을 만듭니다. 그죠? 두 번째 불탑.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의 불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천상 세계와 지하 세계는 불탑이 하나씩 먼저 다 생. 뭐 그 의미는 없다 이거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체력을 회복하신 다음에 보리수 나무를 향해 걸어갔는데 우리 그 소띠아라는 아주 가난한 그라스커터 이 농부가 부처님에게 집섭을 바칩니다. 그죠? 이 집섭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 엉덩이 밑에 받치는 쿠션이 되죠. 그죠? 이 공덕으로 이 소띠아는 평생 신으로 이제 계속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뭔가 내가 이 뭡니까 보시를 하겠다 주저함이 없이 그냥 찬스가 있을 때 해버려야 된다 할 때 요에 그걸 많이 하는데 시간 없는데 15분 남았습니다. 그 우리 태국에 가면 보리수 나무를 향해 가는 부처님에게 소띠아가 집섭을 올리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주 원한 모습과 소띠아가 부처님에게 성심껏 이렇게 자기가 이 뭔가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 태국의 국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이게 이제 이 동남아시아 방식인데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 금강자에 앉아 있었는데 마라가 부처님을 방해하러 옵니다. 이제 마라는 무슨 뭐 이블 스피릿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인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오셔서 불교를 널리 알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데스리스니스 불사를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죽음에 오는 세계에 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나의 위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방해하러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하고 요 마라는 서로 상보가 상호 보완 관계인 것도 자주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라가 부처님을 막 협박을 합니다. 이 금강자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데 당신 뭔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거기 앉아 있냐 이랬더니 부하들이 같이 막 이래 따지는 겁니다. 뭐 좋은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라 했는데 부처님은 당시에 명상하고 있었죠. 그죠? 명상을 하면 손을 요래가 있잖아요. 요래 대답도 안 하시고 조용히 한쪽 손을 요래 가지고 땅을 딱 가리킵니다. 땅을. 요 부처님 요렇게 있는 거. 요 우리가 부음이 스파르시아 무드라라 하는데 한자로 촉지인 대지에 내가 이전에 수많은 공덕을 쌓았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이렇게 딱 지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안 움직이냐? 예?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이제 부처님 촉진이죠. 촉진을 하시니까 배터리 다 됐나? 밑에서 보통 메프라토란이라 그러는데 보통 대지의 여신이라 그러는데 유럽이나 인도에서 땅은 여성입니다. 그죠? 땅을 관장하는 거 여자인데 이제 부처님이 보시를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전생에 보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불교식으로 결혼을 하면 딸의 아버지가 새로 결혼하는 신랑의 손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부은 물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결혼은 끝난 거고 딸은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고 당신에 속한다고 물을 쫙 뿌리는.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 결혼하면 결혼식 끝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와인잔을 남자가 팍 이렇게 깨버립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와인잔이 한번 깨지면 복원될 수 없듯이 이 결혼은 물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땅에다 물을 뿌리는 게 보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 수없이 많은 보시를 했는데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다 보니 보시를 할 때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메프라토라니가 부처님이 뿌린 물을 쫙 이렇게 모아놨다가 부처님께서 내가 수많은 공덕을 쌓았다는 걸 증명해라니까 토라니가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우리 여자들이 머리 감으면 머리 말릴 때 머리 짜잖아, 그죠? 그래서 쫙 짜니까
부처님이 이때까지 모아놨던 모든 물들이 일시에 쫙 이렇게 다 쏟아진, 일시에 이렇게 쫙 다 쏟아지니까 어째 됩니까? 엄청나게 부처님이 얼마나 보시를 많이 했으면 이 물이 순식간에 강이 돼가지고 마라를 샥 이렇게 썰어 없애가지고 없애버렸다. 그죠? 따라서 부처님이 혼자 있을 수 있게 됐고, 뭐가 이상하다. 요걸 하면 돼.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게 됐고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남방불교의 설명입니다. 그죠? 북방불교는 좀 다른데 우리 인도네시아 자바에 가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마라입니다. 그죠? 화살을 막 쏴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날라오던 화살이 부처님 옆에서 뭐로 변했습니까? 연꽃으로 변했죠. 연꽃으로 변해서 땅에 이렇게 내려앉아서 마라가 포기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도망가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땅이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부처님의 깨달음 장면인데 마라가 와가지고 부처님을 방해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촉진을 하니까 땅에서 지신이 지하세계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가지고 마라의 부하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여기 보면 머리도 잘려있고 팔도 잘려있고 그래서 아주 블러디한 배틀의 결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조금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방이나 인도에 가면 대부분의 불상들이 이렇게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상징합니까? 부처님의 승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태국 사람들은 워낙 이걸 좋아하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금색도 팍팍 붙이고 우리나라 석굴암이 대표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서 보시면 촉진하고 있는데 차이점 보십니까? 누가 이게 태국이나 스리랑카에 있는 불상하고 우리나라 촉진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손을 엄청 작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조그만하죠. 제가 저기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이 스님들 보니까 손이 이만하다. 저도 한국에서 손 크다 생각했는데 제 손 2배 정도 뭐 그런 것들 표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손 크면 너 저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그런 거 뭐 좀 이렇게 연관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손이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 이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내란자라 강이고요. 여기가 깨달음 얻기 전에 6년간 고행한 전정각산이고 여기가 이제 수자다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곳에 불탑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가시면 그리고 보드가에 가시면 마하보디 대탑이 있고 대탑 바로 뒤에 여기 보리수나무 오리지널한 건 아니고요. 바로 여기 보시면 금강자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여기가 따라서 뭐가 됩니까? 불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깨달음을 저기서 얻으셨어요. 깨달음 얻고 나서 부처님이 5분 남았다. 이 7주 동안 계속 여기 머무르십니다. 바로 안 가고. 첫 주에는 부처님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부처님 여기 있으면 감사를 표하는 거. 어디에 감사를 표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얻을 때 든든한 쉘터가 되어준 보리수 나무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일주일 동안 딱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았다. 2주째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는 인간들만의 사건이라 범우주적인 사건이라 천상세계로 올라가셔서 은하수에서 이렇게 경행을 하셨다 그럽니다. 2주째. 그러니까 3주째가 되니까 천신들이 부처님에게 주월드 챔버 보석으로 된 궁전을 지어 주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거기서 아비달마를 어떻게 강의할까를 고민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5주째 6주째가 되니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아주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용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뱅글뱅글 이렇게 도와가지고 보호해줬다 이러고 마지막 7주째가 됐는데 수자다가 준 밥 먹고 부처님 아무도 식사 안 하셨습니다. 그죠? 배고플 거 아니에요. 최초로 따뿌샤와 발리까라는 상인 2명이 옆을 지나가다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죠? 49일 만에 부처님이 공양을 받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때 공양을 올렸을 때 깨달은 사람은 손으로 공양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천왕이 각자 바루를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바루가 4개입니다. 바루가 4개. 그래서 이 바루가 4개인데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한국의 절에서 바루 공양을 하면
거럭을 몇 개 받겠습니까? 4개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방에 가면 바로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4개를 쫙 신동력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서 이제 밥을 다 먹었다 이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이 따푸샤와 벨리카가 부처님한테 다 좋은데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부처님을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념품을 하나 달라 했는데 근데 부처님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머리카락을 8개 뽑아줬어요. 그죠? 이 머리카락은 따라서 뭐가 됩니까? 사리가 되죠. 부처님의 신체 일부니까. 현장 스님에 의하면 요 따푸샤와 발리카는 아프가니스탄의 하다 지역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거기서 온 사람이고 남방 불교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 랑군 그러니까 이 미얀마의 경제 수도인 양곤에서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두 사람이 머리카락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열심히 돌아가서 양곤에 불탑을 만드는데 요게 이제 쉐다곤 불탑입니다. 그죠? 우리 미얀마의 시내 한가운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가장 큰 불탑이고 우리 이 불자들에게는 홀리 오브 홀리 하면 여기입니다. 그죠? 가장 신성한 곳이 여기고 따라서 이 불탑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인간 세계에 만들어진 최초의 불탑이기 때문에 그죠? The first 최초의 불탑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불탑이 만들어진 한 100m 정도 되고요. 한 바퀴 도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제가 27살 때 여기 처음 갔는데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이게 뭐 여갔다 3바퀴 돌려면 한 일주일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주에 부처님이 갑자기 어째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어렵게 깨달은 이 깨달음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열반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해주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내가 이 불교를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나에게 고통만 될 것이니 나는 불교를 설하지 않겠다라고 부처님 설하지 않겠다 하니까 요 앞에 보시면 와서 꼬리 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다. 그죠? 누굴 것 같습니까? 범천 이 세계를 만든 브라마 신이 부처님 앞에 직접 와가지고 만일 당신이 불교를 설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종말을 구할 것이고 이 세계는 파괴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당신이 설한다면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교를 설해야 된다. 부처님이 쫙 신통력으로 쫙 이 세계를 보시니까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 그래서 우리 부처님 지금 어쩌고 있어요? 요래 보통 불교에서 요래 하고 있는 거는 부처님이 자비심을 느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귀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눈이 있는 자는 눈을 크게 뜨라.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칠 테니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라. 그래서 부처님이 첫설법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첫설법에 나왔습니다. 30분? 첫설법에 나서시고 다시 그 오비구와 다시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 고집멸도로 이야기되는 사성제를 설하시고 이 오비구가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 인도에 가면 이것도 부처님 없이 표현합니다. 그죠? 첫설법을 보통 법륜에 비유하고 빈자리에 밑에 발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첫설법 장면인데 부처님 없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법륜 앞에 빈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법륜이 기둥 위에 있거나 법륜에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는 장면으로 많이 있고요. 우리 간다라 지역에 가면 직접 부처님이 설하는 장면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철술법인데 지금 법륜을 어쩌고 있습니까? 손으로 굴리고 있죠. 꼭 영화가 돌아가듯이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걸 굴리는 장면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좀 천상세계에서 부처님이 올라가가지고 화엄경을 설하는 장면, 바이로자나로 요거를 우리가 주로 이렇게 첫설법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설법 한 곳은 사르나트, 인도의 그 바라나시에서 바로 조금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거기 가시면 담마케 스투파라고 요 불탑이 있는데 요 불탑이 있는 데가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첫설법을 한 곳이다라고 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탑이 저희 가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계속해서 전파 활동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기이하면서 이제 불교가 커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불교 상은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난다 핀다카라고 아주 부유한 상인이 이 사람은 마가다 지역이 아니라 슈라바스티 사람이었는데 부처님을 초청해요. 부처님을 초청하고 보니까 부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니까 내가 부처님 오면 지낼 곳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제타 왕자가 가지고 있는 가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타 왕자한테 가서 그 가든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제타 왕자가 내 땅을 전부 금으로 깔면 몰라 난 못 판다 그래. 그랬더니 안 한다 삔다가 어쩌고 있습니까? 진짜로 금을 들고 와가 땅에다 깔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자가 감복을 해가지고 이 그 땅을 같이 이제 불교 교단에 기증을 하는데 각자 부처님을 위한 굿띠를 하나씩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유명한 제타와나고요. 불교의 대부분의 경전들이 전부 다 제타와나에서 설해졌다. 왜냐면 우리 율장에 어디서 설했는지 모르면 제타와나로 해라 이렇게 부처님 말할 정도로 부처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거 참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기적인데 미친 코끼리가 사람들에게 돌진하다가 부처님 앞에서 끽 섰습니다. 그죠? 이건 왕사성에서 있었던 기적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워낙 신통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외도들이 신통력 대결을 하자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늘로 붕 올라가가지고 몸을 두 개로 이렇게 보통 쌍신변, 트윈 미러클 이런. 요게 이제 대승불교 보면 천불하연 이렇게 쫙 이렇게 커지는 슈라바스티 미러클이고. 이건 우리 그 칼카타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서 날라 있는 거로 그렇죠. 요거 넘어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인간 세계에는 부처님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부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승님에게도 할 일 다 했고 아버지에게도 다 했고 샤케족에도 다 했는데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신통력으로 어머니 어디 있는가 보니까 도솔천에 어머니가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으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평생 불교에 대해서 설했던 거를 3달 동안 요약해 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천신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보통 우리 경율론, 내가 불교 경전 중에 론이랄까 아비달마, 자기가 말한 거를 자기 스스로 해설했다. 왜냐면 어머니에게 요약해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비달마를 강의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3달 동안 천상세계에 있으니까 인간세계에 부처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부처님한테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와라. 인간세계에서 다 내려오니까 부처님이 할 수 없이 브라마신과 인드라신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다리를 쫙 내려가지고 샹카샤로 이제 내려왔다. 이걸 샹카샤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는데 좀 시간 없지만 이때 최초로 우리는 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 밝게 빛나기 때문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신들을 덜 밝게 빛나게 하고 신들의 음악은 너무 주파수가 높아가 우린 들을 수 없는데 부처님 신통력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가지고 최초로 신들든 인간들을 볼 수 있고 인간들도 신들을 볼 수 있고 지옥에 있는 새 존재들도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이때가 진짜 부처님 뭐가 된 겁니까? 보통 우리가 사따 대와 마누사남, 사따 하면 스승이고요, 대와는 신이고 마누사 하면 인간, 천인사, 인간과 신들의 스승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올라선 그 장면이죠. 태국에서는 부처님이 내려온 걸 에스카레이터에 샥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표현하는데 우리 뭐 사다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이 마지막 기적, 바이샬리 기적인데. 하도 저 제자들이 싸우니까 혼자 숲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도 나 따라오지 마. 이래 혼자 부처님 갑니다. 그죠? 혼자 부처님 가니까 코끼리가 지금이 나의 찬스다. 이거 부처님에게 물을 올리고 코끼리가 물을 올린 거 보니까 원숭이가 나도 해야 되겠다. 내가 벌집에서 밀다 버려 부처님한테 갖다 주니까 야, 그 생명이 많은 건 내가 안 받는다. 이러니까 코끼리가 원숭이가 쫓아가 꿀만 짜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부처님 받으니까 원숭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 막 흔들다가 어찌 됩니까? 가지가 뿌아지가 떨어져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죠?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다. 죽자마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원후복밀이라 그러는데 요 기적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씨.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뭐 이제 썩은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독버섯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공양을 올린 이 찬나가 진심으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나의 공양을 꼭 받아줬으면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먹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무수하게 떨어지고 이 사리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불교가 함께 인도 전역으로 이 사리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이제 사리가 퍼져나갔다. 뒤에는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향이 부산이시죠? 우리 아까 수개월 정도 돼서 이거 해야 할 이 강의 코스인데 1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버거우심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애써주신 우리 황순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사이에 교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불교 입문이란 책에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성도, 열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해서 부처님 탄생제일, 4월 초파일, 출가제일, 그다음에 성도제일, 열반제일이라고 하죠. 5대 명절이라고 하면 우람분절, 백중이 또 표현이 되죠. 한국 불교에서 4대 명절, 5대 명절 그렇게 좀 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교 입문을 그러한 뜻으로 좀 나눠드렸고 기간 동안에 꼭 한 번 정도는 정독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우리 황순일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무단결석 3회 이상 하시면 졸업 자격에서 제외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무단결석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히 소통 수단을 이용을 해서 저희 담당자들에게 필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 12번의 강의 중에 50% 이상은 현장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유튜브 수강에 대한 부분도 졸업 사정에서 물론 이제 가산점도 있긴 하지만 50% 이상은 필히 출석을 좀 해 주셔야 기본적인 졸업 요건 그리고 가장 큰 상인 개근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카톡방 열려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편성 준비해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7기의 도반으로 현재 묶여 계시죠? 여러분들도 졸업 전까지 이제 2년 맺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기가 나를 추천했고 나는 8기를 또 만들어 주셔야 하는 그러한 또 책무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사무국의 나혜진 행정관이 수시로 올리는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4월 13, 14 속리산 법주사에서 예정되고 있는 7기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법주사 성지순례 템플스테이 꼭 일정에 좀 반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시 수업을 위해서 조금 빨리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늦은 시간 봉은사 안에서 공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주문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용품점이 있거든요. 그 건물 지하에 저희 봉은사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게 이름이 공양간입니다. 그 공양간에 내려가시면 6, 7가지의 메뉴가 있어요. 잔치국수, 비빔국수, 떡만둣국, 뭐 순두부 짬뽕, 뭐 등등등등 우동, 만두까지 있어요. 그래서 절집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들로 해서 저희가 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5,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가 형성되어 있으니 미리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그 공양간을 이용하셔서 공양을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시부터 한 18시 한 3, 40분까지는 그 주문을 받으니까 수미산 원정대 도반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1시간 연장을 합니다. 수업에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셔서 애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공지사항, 다음 주 법학루에서 7시에 정기법회라는 이름으로 신행학습이 예정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다음 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선배인 5기 동문회를 출범을 합니다. 5기 동문회 출범식과 정기법회를 같이 합니다. 단장 스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물론 상임법사 스님, 사무국 스님들 다 출동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기법회는 아주 축하의 큰 자리, 즐거운 법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선배 기수인 5기 동문회가 출범이 되고 5기 회장님부터 임원진들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기 분들도 그날 출석 체크하니까요, 많이들 참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법학루에서 다음 주에 좀 즐거운 2년의 시간을 함께 좀 갖도록 많이 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을 향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의 넓고 큰 마음의 서원을 담은 노래 사웅서원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오늘 3번째 수업 현장 출석이 현재 51명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이 27명으로 데이터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78명의 도반께서 오늘 3강 수업을 동참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현장 출석은 70여 분이셨는데 이번 주가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 현장 출석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3번째 강의에 처음으로 오신 3분의 도반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3분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부코 컴퍼니 대표이신 양희준 도반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2번째 주식회사 브랜드 유니버스 매니저이시고 전 대통령실 비서실 근무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장재익님 어디 계세요? 맨 뒤에.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파우 대표님이시네요. 최미화님 맨 앞에.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매주 함께 하는 도반으로 자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마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한 수미산 원정대 7기 3번째 강의에서 함께한 인연으로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전법 구호인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크게 3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반님들끼리 합장 인사 한번 할게요.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먹 불끈 쥐고 제가 부처님법 하면 전합시다. 3번 외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부처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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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S였습니다.